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옆사람 또 앞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 안에서 또 강건한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 산란기가 4, 5월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고기가 이제 곧 산란기가 되죠. 수심 30cm에 있는 수초의 줄기의 신장에서 분비하는 점액을 이용해서 식물 조각 등으로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로 춤으로 암컷을 유인해서 이제 둥지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수컷 주둥이로 암컷에 이제 자극해서 산란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고기가 똑같죠, 물고기야. 그런데 산란 후에는 수컷은 침입자들을 공격하고 이런 큰 물고기들이 오는 것을 온몸으로 다 막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암컷과 새끼들이 독립할 때까지 치열하게 자기의 온몸을, 그래서 어떤 이 가시고기는 주둥이가 다 달아 없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도 계속 이제 뭐 자갈이나 돌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달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새끼와 이제 암컷이 이제 완전히 독립되면 이제 그때 얼마나 기력을 다했든지 그때 죽는데요. 그러면 그 죽은 물고기를 새끼들이 자기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를 먹어서 이제 또 자란다. 건강하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수컷 부성애 얘기하면 이 가시고기를 얘기하죠. 모성애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이 부성애하면 가시고기. 그래서 이 소설로도 유명한 책이 있기도 합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거죠. 이 가시고기를 쭉 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 물고기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사람도 보면 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고생하는 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고생해요? 애들,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이 이거 먹고 또 자식들이 농사를 짓는다면 이걸로 학비도 하고, 응? 자식이 나보다는 낫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기 온몸이 병들고 닳는 것보다 자식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또 때로는 성공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보면은 뭐예요? 온몸이 병들어 있고
낡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이고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뭐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이제 어머니들은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짜요, 안 짜요? 용돈 주게. 짜요. 왜냐면 이 살림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뭐 살림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용돈을 딱 모아놨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오면 어, 터미널이나 이제 기차역에 아버지가 먼저 가 계신 거예요. 이제 가끔가다 어머니가 이제 그걸 제가 아니까 아니 이 양반은 어디 갔어? 애 가는데. 저는 알죠. 어디 가 있는지. 뭐 어디 갔겠지 뭐. 그럼 거기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야, 남자가 또 제가 학생회 일도 하고 하니까 학생회장 하면 음, 임원들 뭘 좀 사주고 하고 이렇게 돈을 좀 써야 된다. 예, 뭐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 여자는 돈이 없어도 되나요? 다 돈이 있어야 되죠.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베풀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뒷돈을 많이 받았죠.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버지 부모님들은 자기 몸이 낡아가는 줄 모르고 자식 입에 밥술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어제 이제 우리 그 형제들이 봄이 됐으니까 잠깐 모여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 그래서 이제 제천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조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 막내 여동생의 딸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여러분들 손자 손녀 사랑하는 거를 알겠어요. 예? 그죠, 이쁘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한 푼 두 푼 이제 모아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용돈도 주고 우리 막내한테도 주고 아이들한테 주고 그게 이제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이쁘, 얘가 돈 달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뭐예요? 예, 이제 주는 거예요. 주니까 얘가 돈을 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걸 다시 가져가야 되나? 어, 그때 우리 여동생이, 오빠, 내가 관리할게. 그죠?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거룩의 여정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고, 오늘은 고난은 사랑의 본질이다. 아,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 우리는 이 선지자들. 이제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기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믿었느냐 서리법. 이거 누구도 못 믿을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예, 천군 천사 이끌고 강력하여 이 당시도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힘과 능력 권능으로 오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런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데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연한 순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 이게 뿌리가 또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곧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 추종하고 따라갈 만한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돈이 많기를 하나. 네. 이제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외모를 이 유럽인들이 너무 잘생긴 사람을 그려나가고 그런데 늘 제가 얘기하죠. 예수님은 아주 은혜스럽게 생겼는데 저처럼 생겼다니까요. 아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동양인이죠, 예수님은. 근데 이제 이게 문화가 이제 서구 문화로 가버린 다음에 예수님이 엄청 잘생겨서 근데 외모 자체, 그러니까 겉 외모도 그렇지만 그의 속도 마찬가지예요. 풍채, 예, 외모도 보잘것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갈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았어요. 근데 제자들을 따라간 제자들이 누구예요? 하류 인생들, 하류 인생들. 갈릴리 바다의 벳사공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왜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그 면허증이 필요하죠. 뭔가 이렇게. 그냥 아무나 가서 뭐 낚시지 같은 건 상관없지만 아무나 가서 조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업협동조합에,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지난번에 조합장 선거 있듯이 조합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근데 그 옛날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 바다가 이게 나라 거예요. 나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 잡은 거에 60%에서 70% 나라에 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아갖고 허탕치는 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깊은 곳에 그물 대라. 그래서 거기서 153마리 잡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못 잡았으면 그걸 세고 있어요. 야, 이렇게 잡았구나. 그 하루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거기에서 뭔가 이 콩고물이 뭔가 우리를 왜냐면 스승은 제자를 다 먹여 살리는 제도였거든, 그 당시. 그러니까 거기 쫓아간 거예요. 뭐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구원, 믿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쫓아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래서 오병이어 했더니 막 먹여 살렸더니 뭐예요? 처음엔 좋다 그러더니 나중에 더 이상 안 하니까 뭐예요? 다 외면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병자 고쳤더니 이 바알세불이라 그러고 돼지 떼 쫓아냈더니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그러고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환영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버림받고 있어요. 응? 제가 마을에 이제 같이 마을을 위해서 제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 그만해 하지 마 나가세요. 그 정도라. 저는 그래도 마을 분들이 착해서 저를 그래 받아주시잖아요.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이거 보면서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다. 그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다 뭐예요? 사람들의 내팽겨침을 당한 거예요. 그 어느 정도까지냐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고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버려졌고 간고는 배고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고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외면했다 이거예요.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쫓아오거나 아무도 예수님을 흠모하거나 쫓아가 따라가지 않아요. 거꾸로 부처님은 안 그랬어요. 엄청 쫓아왔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의문을 제기해요. 왜? 그럼 왜 그러셔야 돼요? 왜 이 땅에 올 때 왜 좀 잘생긴 얼굴로 오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걸로 와서 사람들이 쫙 몰려들어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왜 고통당하고 왜 고난당하는 그 가장 낮은 자리 태어날 때부터 가장 그 고통스러운 자리 그래서 뭐예요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인생 자체가 전부 다 가난과 고통과 고난으로 완전히 이제 점철된 그런 인생으로 사셨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못 믿겠다는 거고 이게 메시아야? 응? 여러분 어디서 막 뭐 어떤 사람이 뭐 성경을 뭐 몇천 번 읽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정명석이 성경을 2000번 여러분 성경을 2000번 읽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이 완전 바뀌죠.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예수님이 왜 가장 처참한 자리로 오셔야 됐는가?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삶의 내용이 있어요. 사는 거. 그래서 그들이 사실 정직하게 얘기해서 그들이 변하기란 예수님 얘기하죠. 낙타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처참한 그 자리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는 거룩의 여정으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해 본다고.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죠. 자식이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돼. 어려워.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자식이 뭔가를 원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자기의 그 어려움과 아픔은 돌보지도 않고 어떻게든 그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자식에 대한 그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순환과 고난과 외면과 고독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사랑해요? 그럼 이처럼이 뭐냐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냐?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 인류 전체를 지난주에 얘기했죠. 구원해 할 만한 그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동일하게 삼위일체이신 성자 예수께서도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이 인류가 무너지고 이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인류가 망해가는 거는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본성. 그 저도 어렸을 때 부모한테 떼쓴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부모에게 이거 해줘. 지금지 알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갖고?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태어나래? 누가 낳으래?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를. 예? 우리가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시고기 사랑의 가장 절정이에요, 절정.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뭔가 고매해서 우리가 헌신적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처럼 남겨둔 하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본성인 거예요. 이 사랑은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몸이 다 찢어지더라도 이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잡아 죽일 만큼 거기에 그 아들이 동의했어요. 그래요, 아버지. 내가 죽어서라도 이 사랑을 완성해야 돼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로 가냐면 이 고난과 이 아픔과 그래서 뭐요? 멸시와 아픔과 고난이 나에게 오더라도 이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걸 들어주지 못하는 그 아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온몸이 부서져라도 그걸 들어주고 싶은 마음의 그 사랑. 뭐 여기서 뭐 가시고기는 부성애라 그러고 모성애라 그러고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식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남의 자식도 사랑해. 항상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너의 테두리 안에서 너의 가족 테두리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을 담을 헐어 바깥으로 가져가는 게 거룩이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내용은 이 교회당 바깥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넘어가고 교회당을 넘어가서 저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제 요즘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에서 보기에 이런 아이들을 보내줘요. 연한 수금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멀만 하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내밀었던 아이들이 와요. 그래서 그 아이와 같이 재밌는 놀이도 하고 어제는 이제 이 쉼터에서 같이 야외 수업한다고 책도 같이 읽고 공부도 하고 꼭 아이들 간식을 위해서 거기 또 CU 가서 같이 이렇게 지네들은 햄버거를 먹겠다. 햄버거도 먹고 그 아이들이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아이인가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연약한 자리에 오셔서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그런 아이,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외면당한 아이, 심지어 어떨 때는 부모님에게 아픔을 당한 아이, 그리고 어, 몸은 다 컸지만 정신 연령은 6살, 7살인 아이. 그래서 얘기하고 또 다시 또 얘기해야 되고 또 얘기하고 또 다시 원위치해야 되고 다시 하자. 그러니까 주님은 단석교회에 자꾸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가 있냐면 저 높은 곳에 나무 가 있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뭐예요. 그 아이들이 보이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의 사랑이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멸시를 받고 귀히 여기지 않는 그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은총을 거룩함을 받아야 되고 동시에 이런 이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 뭐 조금 거창한 말로 기독교적 수용과 그 변론은 뭐냐? 왜 우리는 그러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왜 주님은 그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느냐? 그리고 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계속 그런 낮은 자와 함께하고 상한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예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 아이를 내가 품지 않고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이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이 자기 그래서 제가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함께 이 아이를 키우자고요. 함께 힘들고 어려우면은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안에서 할게요. 함께 가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다가갔더니 이 아이들이 사랑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심지어 여기 오는 날만 기다리고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가 봤더니 저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그 시간을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순수, 아주 깨끗하고. 그래서 아직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가는 것.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 되냐요? 왜 그런 자리에 가야 되냐?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들로 말미암은 이런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예수님 뭐라고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자리로 갈 때에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하고 예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할 때 그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이제 똑똑하고 잘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아이들을 잘 보살펴서 그래서 교회도 빛나고 아이들이 막 구름 뜻에 몰려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교회에는 상하고 아프고 힘든 아이들. 그래서 사실 제가 올해도 이제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둘람 학교란 책. 여러분 아둘람의 굴 아시죠? 다윗의 아둘람의 굴. 상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 쫙 모였어요. 다윗에게 모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에는 누가 와요? 우리도 상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죠. 그래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생명이 있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아들람 학교에 이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이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 그러면서 제 스스로 느낀 것만 이거예요. 나도 조금 거룩해졌구나.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뭐 홀리 뭐 금식만 이게 거룩이 아니고 내 자식처럼 남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내 성도들 사랑하는 만큼 이웃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것이고 내 교회 중요한 것만큼 저 양동에 있는 교회들이 중요하고 저 교회가 내 교회다. 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이 사랑은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료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처럼 뭐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말씀을 정리하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흙만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겪고 그래서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생명을 얻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그 사랑의 본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자식들, 내 교인들 이게 우리를 멍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자식이 위해서 남의 자식이 무너져도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못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추상같이 그 못된 짓 한 자식을 아주 그 자식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나무래야죠. 그래서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에 겪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아이들 긍휼이 필요한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쓸데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네끼리 노는 쓸모없는 교회가 쓸데있는 교회. 그래서 그런 고백 하시잖아요. 목사님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단석교회가 단성리에서 양동면에서 쓸데있는 교회요, 소중한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당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멸시와 간고를 겪은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스스로 가시고기가 돼서 자기 온몸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온몸을 주님께 바쳐 단성리를 양동면을 이 세상을 살려내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에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